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신명기 내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한 계명들이 그 당시에 적용하는 것과 또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오늘날이랑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관습이나 상황에 대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 완벽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원칙, 그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언약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법률적인 의미로 이렇게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상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여호와의 총회는 교회이고 또 이렇게 그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못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새롭게 적용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어떡합니까? 소나 양 가지고 와가지고 배 가르고 피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주일인데 소 가지고 오실 거예요? 양 가지고 오실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필터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필터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율법이 통과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이 은혜의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고안이 상하고 음경이 상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 하나하나를 뜯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오늘날 맞지 않다,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율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율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말한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상한 자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사생자도 있었고요. 또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또 모압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이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주의할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몽설하는 자, 그리고 집 밖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대변을 봐라, 이런 얘기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몽설이라는 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남자가 자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 정액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가 쓰는 말로는 몽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 몽설 혹은 몽정에 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주셨고, 진 안에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진영 있잖아요. 그 안에서 화장실을 쓰고 대변을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예, 거룩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까지 주의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창기와 남창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창기라고 부르고 남자는 남창이라고 불렀는데, 단순히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의식에 동원되었던 창기고 남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에 보면은 종을 압제하지 말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거룩이고 순결이고 정결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순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진 사람이 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럼 그렇게 용서해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힌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죄 용서를 구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 자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한번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죄의 크기가 크고 혹은 작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죄의 있음과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큰 차든 작은 차든 큰 빌딩이든 작은 집이든 다 똑같이 점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크기가 아니라 유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죄의 이런 그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짓고 어떤 사람은 저 율법을 저지르고, 어떤 죄가 큰 죄고 어떤 죄가 작은 죄고,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가야 하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거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은 온전할 만큼 거룩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실 만큼 정결하고 순결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없고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순결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정결과 순결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사람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율법들을 보면서
나는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생자도 아니야. 나는 암몬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이유와 또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교회 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옵니까?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러한 계명을 잘 지켰으니 의인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우월감을 가지지 않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계명들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네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자신의 의로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예배, 은혜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함 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